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흔쾌하게 순종하지 않고 5번이나 아주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그리고 13절, 4장 1절, 10절, 13절에 5번 완곡하게 거부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말할 것 없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달리 아주 성격이 소심합니다. 모세는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제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그렇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부르심을 기꺼이 순종하여 끝까지 도와서 순종하도록 도와서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지도자의 자격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의 자격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로 이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세움을 입었다. 지도자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면은 좋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첫째, 4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양치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이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예, 지팡이를 집으니까 뱀은 코브라입니다.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예. 자, 2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손을 가슴에 품에 대니까 나병이 되고 또 손을 내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던지니까 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행하지 아니했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코브라 잡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어디에 사용되는 지팡이였습니까? 이 지팡이는 사자와 이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피곤할 때 지팡이를 의지해 가지고 쉼을 갖는 이런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40년 동안 깊은 사연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속에는 모세의 한숨과 좌절과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때로는 이 지팡이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평범한 일상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그 목자에게 쓴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전공을 쓰십니다. 나의 건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일상의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꼽으러 들었어요?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렸잖아요. 물매는 목동들에게서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 출애굽기 4장에 지팡이를 뱀을 지팡이로 만든 것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이적입니다. 창세기는 이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 낳는 거 그거는 이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출애굽기 4장이 구약 성경의 첫 표적입니다. 첫 이적입니다. 예.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예. 요한복음 2장에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나올린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표적, 구약의 첫 표적은 뭡니까? 뱀을 막대기로, 지팡이로. 첫 표적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첫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는 초자연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이나 동일해요. 인간 편에서 볼 때 초자연적인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적이냐 초자연적이냐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구약 첫 장에 구약의 첫 이적으로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예,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4장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라매라. 믿게 하고자 하며 있습니다. 예, 믿게 하고자.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믿게 하고자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사탄이죠, 사탄. 그렇죠? 사탄입니다. 예. 모세는 뱀을 보고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렇죠? 뱀 잡아. 무서웠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 기적 속에 뱀의 능력, 사탄의 능력,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힘입니다. 사탄의 힘이에요. 사탄은 세상에서 온갖 악을 조장합니다. 때로는 사탄은 대중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과 사이를 타락시키고 혼탁해 합니다. 예, 사탄은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혼미케 하고 미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계를 이길 수 없죠? 예, 이처럼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파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발광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보면은 부활을 의심하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자를 삼으라.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자,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아론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참 모세도 참 어지간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적을 보여주셨으면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전히 제가 지도자가 되기는 부족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말 못하지? 너 아론을 예배해 놓으셨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면 돼. 예. 이 정도면은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안 해요. 계속 전 부족해요. 이것은 겸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큰 죄악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죄박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도와줄 것이다, 내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십니다. 바울은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설교도 시원찮은데 당신이 사도 맞아? 사도 맞아? 사도 뭐 보낸 사도라고 맞아? 이렇게 막 또 멸시했어요. 바울은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 이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네? 여전히 말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설교문을 원고로 써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글 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시골에서 뭐 책을 읽어봤겠어요, 제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글쓰지 못하는 약점을 아시고 최고의 명필가인 안은경 통역자를 제게 주신 겁니다. 아멘은 크게 오고 안 나오려고 돼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못하는 18권의 책을 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더 크게 하세요. 예.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 자, 이 상에서 볼 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인간 조건 때문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 잘 들으세요, 언제나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의 심중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강제의 노역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불, 고통당하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불길,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하는 그의 심장에 끓어오는 피를 보신 거예요. 피를.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에 열정 있는 뜨거운 사랑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해도, 말을 잘못해도 여러 통역자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귀하게 쓰십니다. 중심만 바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모세를 불러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믿음의 영웅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부족한 우리를 쓰셔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들로 삼으십니다.